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루카복음서 18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그가 예수님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는 이 말씀을 듣고 매우 슬퍼하였다.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이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라도 하느님께는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하느님의 나라 때문에 집이나 아내,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가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제 사람의 아들에 관하여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 채찍질하고 나서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일이다. 어떤 눈머니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그에게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고 알려주자 앞서가던 이들이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그가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하느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랐다. 군중도 모두 그것을 보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렸다. 마침 거기에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내 겁절로 갚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어떤 귀족이 왕권을 받아오려고 먼 고장으로 떠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나라 백성은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어 저희는 이 사람이 저희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첫째 종이 들어와서 주인님 주인님이 한 미나로 10미나를 벌어들였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다음에 둘째 종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이 한 미나로 5미나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다른 종은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주인님의 한 미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한다. 내가 냉혹한 사람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러고 나서 곁에 있는 이들에게 일렀다. 저자에게서 그 한 미나를 빼앗아 10미나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걸어가셨다. 말씀하셨다.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분부를 받은 이들이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실 때에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임금님은 복되시어라. 하늘의 평화 지극히 높은 곳의 영광.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들이 잠자코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그리하여 너와 내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듣느라고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또 당신에게 그러한 권한을 준 이가 누구인지 말해 보시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 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확신하고 있으니 그들이 돌을 던져 우리를 죽일 것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포도철이 되자 그는 소작인들에게 종 하나를 보내어 포도밭 소출에서 얼마를 내놓으라고 하였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를 매질하고서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도 상처를 입히고 내쫓아 버렸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그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저자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상속재산이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하고 서로 의논하면서 그는 돌아와 그 소작인들을 없애버리고 포도밭을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누구나 부서지고 그 돌에 맞는 자는 누구나 으스러질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선량한 사람처럼 꾸민 앞잡이들을 보내어 예수님의 말씀을 빌미로 그분을 붙잡게 하였다. 예수님을 직권과 사법권을 가진 총독에게 넘기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저희가 황제에게 조세를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데나리온 한 입을 나에게 보여라. 누구의 조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빌미로 백성 앞에서 그분을 붙잡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답변에 경탄하며 입을 다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감히 그분께 더 이상 묻지 못하였다. 다윗 자신이 시편에서 말한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이렇게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율법학자들을 경계하여라.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나다니기를 즐기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며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좋아한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헌금함에 예물을 넣는 부자들을 보고 계셨다. 이르셨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그때에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라. 시골에 있는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 불행하여라. 그 무렵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 이 땅의 큰 재난이 이 백성에게 진노가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든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나가 묵건하셨다. 파스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그런데 사탄이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들은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합의를 보았다. 파스카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이 왔다. 그들이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자.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이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파스카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리고 잔을 받아 감사를 드리시고 나서 이르셨다. 이것을 받아 나누어 마셔라.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지금 나와 함께 이 식탁에 앉아 있다. 그러자 사도들은 자기들 가운데 그러한 짓을 저지를 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하고 서로 묻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민족들을 지배하는 임금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민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자신을 은인이라고 부르게 한다.
누가 더 높으냐? 식탁에 앉은 이냐? 아니면 시중 들며 섬기는 이냐? 식탁에 앉은 이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에 있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준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나섰다.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갈 준비도 되어 있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는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다는 말씀이다.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된 일이 이루어지려고 한다.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그러고 나서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곳에 혼자 가시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그때의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그분의 기운을 북돋아 드렸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시어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다.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라고 하는 자가 앞장서서 왔다. 그가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다가오자 예수님 둘레에 있던 이들이 사태를 알아차리고 주님 저희가 칼로 쳐버릴까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에 손을 대어 고쳐주셨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는 너희가 나에게 손을 뻗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에 어둠이 권세를 떨칠 때다. 사람들이 안뜰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았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 여자야 나는 그 사람을 모르네 하고 부인하였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이도 갈릴레아 사람이니까 저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어 하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은 그분을 매질하며 조롱하였다. 그들은 이 밖에도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많이 퍼부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하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고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은 전능하신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을 것이다. 그들이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합니까? 제 입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들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이 자가 우리 민족을 선동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게 막고 자신을 메시아 곧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수석 사제들과 군중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제목도 찾지 못하겠소.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이 사람이 갈릴레아 사람이냐고 묻더니 헤로데는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래전부터 그분을 보고 싶어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일으키신 어떤 표징이라도 보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석사대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곁에 서서 예수님을 신랄하게 고소하였다. 전에는 서로 원수로 지내던 헤로데와 빌라도가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한다고 나에게 끌고 왔는데 보다시피 내가 여러분 앞에서 신문해 보았지만 이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고소한 제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그러니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바라바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자였다. 그들은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그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그치며 요구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그리하여 그는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자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풀어주고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라고 넘겨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